우리는 천사 시리즈를 계속하는 동안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천사가 존재하는지 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특별한 것 중 하나는 뭔가가 나타난 아마도 매우 실제적인 사진입니다. 잠시 후에 사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가 있습니다. 풀, 나무, 동물,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고 집과 건물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자연계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육안이 있으면 자연계 주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영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육안으로 영계를 볼 수 없는지 자주 묻습니다.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본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번 환상을 보았을 때 쓰러졌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고 쓰러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볼 때 천사인지 아닌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18살이었을 때 악마의 영과 여러 차례 초자연적인 만남을 겪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부흥을 가졌습니다. 저는 악마가 가끔 후드를 쓴 채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얼굴을 보았는데 후드 아래 어둠이 있었습니다. 깨어서 그것을 보았고 큰 두려움이 제게 닥쳤습니다. 가끔씩 이러한 발현을 볼 때 제 몸 전체가 마비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영계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보기가 매우 두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하니 영계를 보고 싶겠습니까? 길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는 영을 보게 된다면 당신의 차가 충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영계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상이나 꿈에서 영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여시고 눈에서 비늘을 벗기실 때에도 영계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선지자 시대로 가보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을 압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 50인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그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와 불말의 초자연적인 영역을 보았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를 데려간 회오리 바람만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눈이 영의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눈이 감겨 있는 예입니다. 불수레와 불말을 본 바로 그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산간 성읍인 도단에 있을 때 시리아 군대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의 종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본 것을 내가 보도록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종을 위해 기도했을 때 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종의 눈이 육체적으로 열렸으나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은 시리아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영의 영역을 보기 위해서 들어 올려지고 벗겨져야 할 인간의 눈에 있는 어떤 유형의 비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보는 측면에 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그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육안의 눈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의 세계는 항상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부 분위기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성장했다면 주님의 능력이 건물에 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느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에너지와 어둠이 있습니다. 악령의 존재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령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계에 있는 영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주요 그룹 중 적어도 4개 그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가장 높은 레벨의 천사는 대천사 또는 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나열된 유일한 자는 미가엘 천사장이며 유다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들여다보았는데 한 무리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랍, 즉 세라핌이라고 불렀습니다. 스랍이라는 단어는 어원상 불타는 이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노세입니다. 이 천사들은 세라핌이라는 어원에 묘사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세라핌에서 M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복수의 단어로 식별합니다. 세라프의 복수형이 세라핌입니다. 이 천사들은 6날개가 있는데 둘로 얼굴을 가리고 둘로 발을 가리고 둘로 날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 그룹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은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러 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동일시 되지만 에스겔이 본 케루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케루빔이라고 불리며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과 타락하기 전의 신분입니다. 그는 특별히 천사장이나 세라핌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덮거나 지키는 기름 부음 받은 케루빔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네 번째 레벨의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섬기는 영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4가지 주요 사탄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맞서 싸우고 씨름해야 하는 악마의 세력과 악마의 실체, 악마의 반역자 범주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사입니다. 이들은 제국을 다스리거나 큰 나라를 다스리는 영들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를 만났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사용된 왕자라는 단어는 정사이고 이 특별한 천사 악마 왕자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21일 동안 막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제시한 두 번째 레벨은 권세입니다. 이들은 에너지와 힘의 악마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왕국을 통해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권세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 질병의 영, 더러운 영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입니다. 어둠은 밤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영역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영역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불법 마약 산업에 어둠의 통치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음란물 산업에 어둠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육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모든 주요 산업에는 관련된 어둠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높은 곳이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정부의 높은 곳을 다스립니다. 악마에 관해서 당신은 결코 정사들이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느 시점에서 당신을 공격하는 악령이나 사람을 통해 일하는 악령을 한 번쯤은 만났을 것이라는 걸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악령의 유형을 이해하면 성경에 나오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는데 먼저 네 가지 주요 악마 그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악령들입니다. 사울은 악령에 의해 지배받았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여러 사례에서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내어쫓으신 더러운 영을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약하게 하거나 아프게 만드는 병약한 영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던 회당에 있던 18년 동안 앓던 여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영들 중 하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미혹의 영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에 대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미혹의 영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에 미혹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영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영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비밀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안에 영이 있습니다. 악마의 영이 있습니다. 천사인 영이 있습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종류의 영을 분별하거나 감지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이 회중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 분별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영 분별의 은사는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 악한 영의 존재를 분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사람들 밖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불신의 영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하면 화를 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옳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것에 반대되는 가운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영 분별하는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 천사의 영, 악마의 영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외부 대기가 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대기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대기를 형성합니다. 경외감, 거룩함이 있습니다. 제 몸에 있는 털이 섭니다. 제 몸 전체에 소름이 끼칩니다. 대기가 바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을 것이고 큰 평강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평강을 느낄 것입니다. 때때로 그저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슬프거나 속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분을 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러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사 예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부정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하기 원하는 것은 회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기 변화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대기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신성한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그저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잠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컴퓨터 작업으로 사진을 바꾸거나 포토샵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는 사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비디오를 하고 오디오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4, 5명의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풀타임으로 일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컴퓨터 기술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필름이 빛에 민감해서 빛의 양 때문에 노출 부족이나 노출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때때로 사진에 뭔가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11년 전일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테네시 클리블랜드에 있는 라이프 케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에 방에 있는 몇몇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찍었고 그냥 평범한 사진이었습니다. 어둡지 않아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가서 또 다른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3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두 번째 사진에 뭔가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이미지를 반복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찍고 이것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벽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이미 졌는데 창문에서 아버지의 머리 쪽으로 빗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가족들에게 보여줬고 그것을 재현하려고 또 다른 사진을 찍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방에 들어온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 토미 베이트에게 문자를 보냈고 토미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천사가 프레드 형제님에게서 오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은 프레드 스톤입니다. 저는 그 사진이 아마도 가장 극적인 사진 중 하나일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매우 신성하고 개인적인 중요한 것을 가져다가 조롱당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 조롱하십시오. 가서 이상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논평을 하고 아무도 논평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논평하고 싶어 합니다. 1980년대에 제가 엘라베마주 노스포트에서 설교할 때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손주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손주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제로 손을 뻗어 그 작은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이고 할아버지 손도 보이고 손 색깔도 보이고 아기 피부도 보이고 피부색도 보이고 유아용 침대 같은 것도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1980년대입니다. 그녀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현상되었을 때 거기에는 매우 분명하고 밝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수년 동안 보관해 왔으며 그 아기는 이제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드라마틱한 사진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위해 뭔가가 담긴 비디오나 사진이 없어도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천사는 주님께서 친히 보내실 수 있지만 동시에 저는 주님께 구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꿈을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꿈은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공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천사들에게 어떻게 전투를 맡기고 대적들에 맞서 싸우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세우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투를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천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토를 통해 들어오는 천사와 악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루도록 배정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체가 시리즈가 있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